밴드에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밴드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도 드리고. 아무튼 밴드로도 만나는 우리 교회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주 큰 세계적인 큰 일이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쟁보다 더 큰 지진이 있어서 지금 튀르키예,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터키인데 누가 그래요? 튀르키예가 어디야? 그래서 튀르키예가 터키라고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꿨어요. 작년에 바꾼 거 아니라 이제 원래 튀르키예인데 우리는 터키라고 불렀었는데 튀르키예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 강진이 7.8 굉장히 센 그 지진인데 다 부서졌더라고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서 특별히 내진 설계된 건물들은 그래도 버티는데 다들 그냥 푹 가라앉아서 지금 사상 죽은 사람만 뭐 2만 5천 뭐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유엔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1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안에 지금 갇혀 있고 죽은 사람들이 몇인지 모른대요. 식구들 지금 실종돼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요즘에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부서졌다고 그래요. 안타키아. 안타키아가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의 옛날 도시는 이제 고적돼 가지고 땅속에 묻힌 것들 이제 파내지만 새로 만들어진 도시가 이제 다 깨지게 됐고 이 건물은 뒤로 그냥 누웠어요.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건물이 왜 이렇지? 그랬는데 이 건물이 그냥 뒤로 이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뒤로 건물 지진 때문에 가라앉은 게 아니라 뒤로 그냥 누운 건물이 참 심란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좀 헌금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는 좀 여러분께 봉투를 좀 나눠드리고 우리 자원적으로 상의한 건 아닌데 봉투를 나눠드리고 그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난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좀 헌금하고 그리고 얼마가 됐든지 좀 헌금을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터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6.25 때 연합군이 올 때 터키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인을 파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터키.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예요. 터키,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돼서 그 나라에 이제 터키 성지순례 가면 지나가다가 코리아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브라더 우리 형제라고 그래가면서 막 떠들고요. 차범근도 잘 알고 그냥 축구 좋아하는 나라니까 아무튼 그런 나라인데 지진이 거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많은데 어쨌든 이번에 큰 지진이 나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어떤 위해서 그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이렇게 헌금할 때 마음에 이렇게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셔서 우리 튀르키예 난민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지도는 그 이스라엘 땅인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표현한 거예요. 이쪽에 흐르는 강이 골짜기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끝에 사해가 있고요. 아마 여리고는 아마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는 그 요단강가에 사해 위쪽에 있는데 여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는 길이고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이제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벳박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베단이와 벳박에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일정에 대해서 이 길이 걸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아마 4km 정도. 멀지 않은 길이에요. 가까운 그런 길인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있는 산이 벳바게에서 넘어가는 예루살렘 넘어가는 산이 감람산.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기도하시는데 그 겟셋마네 기도하는 장소에 있는 곳이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곳에 이제 그 베다니 마을이라고 베다니인데 그곳 1900년대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그쪽에 이제 광야고 하니까 못 살아서 그런지 저렇게 돌로 지은 집들이 벌써 한
200년 전에 그런 사진들인데 그것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와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나왔던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는 건데,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위해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너희라고 하는데 두 명의 제자들이에요. 두 명의 제자들에게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안 타본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와라. 여러분 지금 이 나귀 누구 거죠? 나귀 모르죠. 뭐 누구 건지 성경은 누구 거라고 안 나와. 그럼 예수님 건가요? 예수님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럼 제자들 건가요? 제자들 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누구 거예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건데 아무튼 가면 있을 거야. 있을 건데 가면 있을 건데 그거 어떻게 해라? 풀어서 끌고 와라.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남의 거 갖고 나는데 지금 뭐야? 저기 가게 가면 거기에 음료수 박스 있어 들고 와. 그럼 들고 올 거예요. 그거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의 것을 가져가는 거는 그건 잘못이에요, 죄라고 도둑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래요. 가면 있을 거래. 있는데 그거 갖고 래요. 왜 가져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래. 이게 참 성경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줄줄줄줄 읽고 얘기하지만 이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얘기고 제일 어려운 게 누군가 봤더니 제자들이에요. 두 명의 제자들을 누구를 보냈나? 성경에는 뭐 누구라고는 안 나왔지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일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두 명의 제자들이 와봐. 그래 가서 갖고 와. 그러면 제일 암담한 게 지금 누구예요? 이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돈 준 것도 아니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남의 거 끌고 오라는 얘기인데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참 이게 그리고 혼자 보내면 좀 쓸쓸해서 둘이 보내나 모르겠지만 둘이 가다가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딴 길로 세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도 이 사람들이 간다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뭘 준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래요. 왜? 예수님 타고 가시려고.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그 위에 누가 앉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뛸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소도 송아지 때는 앉으면 조금 크면은 소 말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코를 뚫어야 돼. 교회에서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코 뚫었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코를 뚫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나? 아무튼 주님의 말을 듣도록, 그죠? 코를 뚫어. 말은 어떻게 하죠? 말은 자갈을 먹여요. 여기다가 뭘 하나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당기면 이게 말이 꼼짝없는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갈. 근데 저 새끼 나귀는 자갈도 안 물리고 콧뚜레도 안 뚫고 그런데 이거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나귀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보면 그러면 예수님 마음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마음대로 가서 갖고 와 그랬을까?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언제냐면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거라고 이미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몇 년 전에? 500년 전에. 예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된다는 것이 예언돼 있었다고요. 자, 스가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기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은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텐데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뭘 탄다? 나귀의 새끼를 탄다. 이미 말씀해 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갔대요. 저는 참 이게 갔다는 말에 참 의문도 들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갔대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가고 싶었을까 안 가고 싶었을까요? 이유를 댈 수도 있지. 예수님 돈 주셔야죠. 그 누구 건데요? 얼마큼 가면 되는데요? 어디 가는데요? 아니, 앞마을에 가서 나귀 새낀 거 매 있는 걸 볼 건데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거 가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갔다는 걸 보니까 이 중간에 뭐가 없어요. 가다가 중간에 서로 상의했더라. 가다가 중간에 멈췄더라. 그런 말도 없고 어쨌든 이 제자들은 갔어요. 갔다고. 저는 오늘 설교가 여기까지만 했으면 딱 좋겠더라고. 여기 안 되면 뒤는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여기도 못 하는데 뭐 그 뒤에는 하면 뭐해? 근데 우리가 가는 건 뭐 여기가 가야 제자들이 가서라고 하는 거를 해야 보기도 하고 뭐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지도 않았는데 뭐 보지도 못하고 갖고 오지도 않을 건데 뭐 더 얘기하면 뭐해?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제자들이 갔다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는 게 중요해. 가는 게. 근데 우리는 가기 전에 뭘 하는 거니 따져야 돼. 그것이 경제적인가? 그거 누구 건가? 왜 갖고 와야 되나? 그 여러 가지를 따져서 내가 이해해야 움직인다. 내가 이해해야 움직이면 그건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유도 안 물어봐. 그냥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간다고. 근데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있어요. 그것을 풀렀대요. 근데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또 푸르는 건 또 뭐야? 그거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 풀른데 자기 것도 아닌데 가는 데까지는 그래도 간다고 봐요. 가서 이제 나귀를 만났어.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보고만 있어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 뭐 쳐다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 나귀를 풀렀대요. 이게 풀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남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의 순종을 말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였죠? 순종이었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는 팬데믹을 넘어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시대를 넘어가는 뭐 코로나를 넘어갈 수 있는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따질 수 있어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며칠간 격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교회 모이지 말아야 된다, 모여야 된다, 많은 얘기가 있었죠.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예배를 꼭 드렸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교회들은 예배 안 드리고 지금도 안 드리는 교회 있대요. 어떤 교회는요 너무 좋대. 새벽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다고. 수요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린대. 진짜로. 근데 교인들이 그런데 너무 좋다고. 근데 그 교회는 부흥을 안 하는데. 아니 기도도 안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편하고 좋죠. 얼마나 좋냐고.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나오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어떤 교회는 많이 이렇게 못 모이게 하고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데 1부 조금, 2부 조금, 3부 조금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대.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야 돼. 가고 풀러야 돼요. 이것이 이치에 안 맞고 도리에 어긋나고 내 생각과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웃기는 사람은 재미난 거는 제자들은 가서 풀렀다고 그래. 근데 그 앞에 누가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러서 뭐 하려고 그래? 왜 풀러가는 거야? 지금 좋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도둑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강도 아니야? 더도 아니야? 이거 왜 가져가는데? 막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러 뭐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라 그랬다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대. 그러니까 허락했대.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가서 푸는 거나 허락하는 거나 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거 하나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순종으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물론 주님께서 막 하시지만 주님의 일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탁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좀 손해가 돼도, 내 위치 안 맞아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순종하시라고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봐요. 해봐.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막 설교하시다가도 해보라고, 그러니까 기도해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랬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도 믿음이지만, 갖고 있다가 그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는 게. 그래서 믿음은 마음속에 갖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믿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귀를 끌고 갔대요. 그림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그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는 그림이에요. 저 나귀가 얼마나 큰가 그랬더니 그거 세파트보다 좀 더 크더라고. 나귀 새끼니까, 나귀가 원래 작아요. 나귀는 큰 게, 말 타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데, 그 나귀가 새끼니까 뭐 우리 말로 말하면 우리 큰 개보다 조금 더 클까, 뭐 그 정도죠. 그걸 끌고 가는 거야. 왜 끌고 갈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갔어요.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갔는데, 참 저는 그 제자들이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여러분, 저 사람이 저 나귀 등에 타면 나귀가 괜찮을까? 걱정이 돼.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게, 저 나귀가 그냥 확 잡으러칠 것 같고 그냥 못 걸어갈 것 같은데, 나귀가 좀 튼튼해야 될 텐데 새끼라 좀 걱정이 돼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걱정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님이 타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그걸 타고 입성해야 된다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죠? 데리고 와가지고 나귀 끌고 와서 예수님 왜 그러죠? 뭐 때문에 쓰려고 그래요? 묻지도 않잖아요. 나귀가 오니까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면 탔대. 모양이 이런 것 같아요. 나귀가 한 마리 있어요. 겉옷을 올려놨어요. 겉옷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팔지다 대고 그런 옷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겉옷은 포대기예요. 넓은 광천인데 그 천을 휙 감고 다니다가 더우니까 그늘지게 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어떻게 그 펴가지고 덮고 자기도 하고, 그런 포대기예요. 포대기를 나귀 위에다 놨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 누가 앉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앉으셨대. 이렇게 된 것 같아. 꼴이 좀 그렇지. 다리가 땅에 지금 아까 그래도 아까 그거는 새끼니까 더 작은 건데, 이건 좀 키운 거예요, 나귀. 그런데 아무튼 이런 모습이니까 저 닭나귀가 지금, 나귀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얼굴은 표정이 편안하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은혜 받은 나귀 같은데, 아무튼 나귀가 아리가 돼서 편안하게 있어요. 아무튼 그 나귀가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딱 앉으셨어요. 그 위에 놓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준비해요.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무엇 때문에 했다고요?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냥 순종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나귀가 짝가나가지고 예수님 발이 땅에 닿을 것 같아. 아무튼 저렇게 이제 입성을 막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이제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인해서 참된 평화를 다 잃어버린,
평화가 깨졌는데 그 평화를 다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대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라고 하는 말은 종려나무인데, 자기들의 겉옷을 폈다고 하는 말은 겉옷을 폈을 때는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 거니? 예후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 좀 기억하시죠?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잘못 다스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이 이세벨의 집안에 심판을 내려라, 아합 집안을 심판해라, 그래가지고 이 예후가 전쟁통에 나가 있는 그런 사이에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기름 붓죠. 그리고 기름 붓고 네가 지금부터 왕이다 그래놓고 도망가 버려요. 잠잠 죽으니까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와서 예후한테 기름 붓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혼자 골방에 딛고 들어가서 혼자 부어놓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잡밑에 있는 휘하 장군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기름 붓더니 왕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탁 일어나더니 자기들의 겉옷을 딱 땅에다 깔고 예후는 왕이다! 그리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땅에 깐다고 하는 말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고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겉옷을 깐다고 하는 말은 왕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거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말은 승리를 상징해요. 종려나무를 흔들 때는 승리하는 장군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승리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소리치는 거니?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소리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주당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죠? 호산나. 크게 속으로만 얘기해. 호산나가 뭐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호시아라고 하는 말과 나라고 하는 말이 삽입니다. 호시아, 여호슈아, 조슈아, 그게 다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합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는 찬송이 아니고 호산나. 할렐루야 하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 호산나 그러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근데 이 사람들이 오 제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이 문구가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시편 118편에 나와요. 110편 118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그것이 뭐냐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이거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송하는데, 그 6월절은 언제냐면 무슨 날인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거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3년 동안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어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팔 마른 사람도 펴게 하시고, 또 그리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죽은 사람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건 한두 번인가 몇 번씩 있었지, 그죠?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여러 사람들,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등등.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소문이 잘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충청북도만 하다 그러나 충청남북도 합해, 아무튼 얼마 안 되는 곳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한 것이 20년도 넘었는데, 이스라엘 갔는데요, 성지순례 갔는데 쭉 차 타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어. 근데 그 성지에는 식당이 없더라고.
그리고 밥을 어디서 먹나 했더니 도시락 배달이 오더라고. 야, 그 나라 택배가 있 택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식당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요 배달해 주는데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음 날도 그러고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가까워. 다 그냥 한 차 타고 한 30분이면 다 가니까 그냥 점심시간에 그냥 야외에 앉아가지고 그냥 야외에 앉아서 식당도 없으니까 야외에 앉아서 도시락 싸가지고요 도시락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이렇게 많이 행하시는 것이 전체 이스라엘에 다 퍼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그러니까 다 아니까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근데 사탄이 방해하죠. 사탄이 극심한 방해를 해. 이쪽에다가 엄청나게 방해를 하죠. 그래서 시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또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현상금 걸었어요. 그 현상금 받은 게 누구죠? 가룟 유다. 얼마 받았죠? 은 30. 은 30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 그 당시에 노예 하나 살 만한 가치래. 그러니까 현상금도 얼마 붙지도 않았어. 또 따지고 보면 또 큰 돈도 아니야. 노예 하나 사는 값이 은 30이었었는데 노예값 받고 가룟 유다가 그 현상금 받고 예수님을 넘겼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이러한 공개 수배가 된 사실이 공개 수배가 돼 있었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그냥 메시아로 우리 말하는 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따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따라요.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로마가 그날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거다.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던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해방되고 독립운동하는 그런 일이죠. 일본에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아.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메시아예요.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야 예수님만 오시면 좋겠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쌀 한 가마니 가지면 주님께서 기도만 하시면 100가마니가 생기겠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 아파트 하나 줘놓고 주여 기도하면 아파트가 갑자기 하나가 더 생기고 또 기도하면 옆에 또 하나 또 생기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 경제적인 예수님을 바랐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메시아예요. 선택된 이슬람도 다 배제하고 다 우상 섬기는 사람 다 죽고 이스라엘만 살아남고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서민으로 우리끼리만 천국 가자. 이게 이제 종교적인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죠.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천국 간다.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믿고 구원받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윤리 도덕적 메시아도 있어요. 정의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공의를 요즘에 옳은 것이 다 옳은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걸. 그 예수를 믿는데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윤리적 이런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고 그리고 따랐는데 근데도 그렇게 따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현상금을 붙여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설마 목숨 걸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겠냐? 이런 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6월절에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대요. 이 사람들이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찾으면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올 것 같으냐? 안 올 것 같으냐?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면 죽이려고.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일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입성을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뭐 타고? 나귀 타고. 예언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막 나귀 타고 예수님 가실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 백성들도 좋아했겠지만 제자들이 제일 신났을 거예요. 그죠? 막 제자들이 흥분했을 것 같아. 왜 흥분했죠?
드디어 때가 왔다. 야,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의미가 있다. 이제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우리 결과를 하겠다. 신났다. 드디어 때가 됐다. 그리고 왜? 왕이 됐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왕이 되면 그때 우리 이제 팔자는 핀다. 야, 가자. 그리고 뭐 예수님이야 뭐 죽거나 살거나 아무튼 뭐 나귀를 타고 막 끌고 가는데 앞에 서가지고 짱짱하게 뭐 별로 그림에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옵니다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12명 가룟 자는 있었나?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 12명의 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 딱 모시고 그리고 옆에 서가지고 어깨다 힘 빡 주고 그리고 폼을 잡고 그리고 가는데 많은 사람이 떠들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로마에서 독립한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행동하신다. 드디어 때가 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자들의 마음. 그랬었는데 금방 어떻게 하죠?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실망해가지고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제자는 아유 난 집에 간다 그러고 집에 가고, 제자들 또 베드로 또 등등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갈릴리로 가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뭐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은 고난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건 뭐냐면 죽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대속물,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도덕적이고 이런 메시아를 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아니게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 실망하죠. 실망한 군중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외치던 사람들이 졸지에 변해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은 호산나를 왜 외쳐? 호산나 외치나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우리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다 주세요. 뭐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욕망에 헛된 욕심 때문에 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정치적인 메시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보면 되게 정치나 덜하고, 우리는 정치를 잘 안 하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예수님 많이 구하죠. 그죠? 경제적인 예수님. 또 그다음 뭐죠? 치유의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가정의 복을 주세요. 자녀의 복을 주세요. 주세요. 호산나야 다 그게.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구원하소서. 나한테 물질 주세요. 내 병이 났어요. 물질 주세요. 구원하세요. 이제 호산나 이제 구원하세요. 이제 구원하세요. 맨날 소리를 치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요? 귀결되는 것이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호산나가 변해서 뭐가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론이 없어요. 결과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 호산나의 귀결, 호산나의 목적이 뭐죠?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나에게 정말 돈을 많이 주세요. 그거 뭐 하려고? 돈 많이 주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 내게 물질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모든 호산나의 결론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평화로 가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 이 평화는 너희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화는 너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가 될 거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호산나의 열매, 호산나의 결과, 그 끝이에요. 호산나의 끝.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호산나의 끝을 잘 먹고 잘 사는 데 두니까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구해야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잘되게 해주세요. 훌륭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것 가지고 딴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듣는 건데, 아무튼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내가 지혜로운 왕이 돼서 이 나라 한 채를 통일하고 뭐 세계를 통일하고, 솔로몬이 그런 얘기 처음에 안 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솔로몬이 구했던 거예요. 호산나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솔로몬이 끝까지 그랬으면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위대한 왕국을 만들었을 거고, 또 그 다음 왕이 그랬으면 더 위대한 왕을 만들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다 실패했죠. 누가 이루셨죠? 예수님 이루시죠.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 호산나의 열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호산나의 결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호산나,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호산나예요? 여러분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인가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서신 속에서 그걸 얘기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십자가에 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호산나를 부르는데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것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없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가르쳐 주시는 얘기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설교 가운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호산나, 이 결과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은 왜 호산나를 외치나요? 왜 주세요 그러나요? 그 주세요의 결론, 주세요의 목적, 그걸 잘 알고 그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처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의 호산나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구하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나에게 주세요 주세요 구원하지만 그 끝이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 당시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는데, 주여 저희들 그 호산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